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 묵상이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며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 훈련은 깊은 산 속에서 금광맥을 찾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 많은 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눈에는 모두가 돌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전문가의 눈에는요, 그 속에서 금광맥, 다시 말해서 일반 돌이 아니라 금광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보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말씀 속에서 그야말로 금광맥과 같은 그런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은요, 말씀에서 길을 찾는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말씀에도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일정하게 흐르고 있는 그런 하나의 맥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길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깊이 있는 말씀 묵상 훈련은 영적인 눈으로 성서를 대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 쓰여졌습니다.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을 주실 때만 우리가 성서를 올바르게 인정하고 또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영적인 그런 능력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이 사역자들에게 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삶에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삶에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제가 영국을 가게 될 때에 특별히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해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길 보여주시는 그 길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설교에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20세경부터 시작해서 70살에 이르게 됐습니다마는 정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제가 참 설교할 때마다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묵상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섯 번째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을 떠날 수가 없게 돼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계속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하는 일이 습관이
습관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마치고 또 말씀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마치고 이것을 몇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날마다 말씀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묻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습관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보다 보면 모든 사물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연구를 계속적으로 이제 깊이 있게 또 하다 보면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아침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결국은 나의 어려운 부분, 나의 고통스러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치유해 주는 것들을 너무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그런데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도 참 중요하지만 또 이 영어 성경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통찰력을 줍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They were entirely ready and accepted and welcomed the message concerning the attainment through Christ of the eternal salvation in the kingdom of God, with the inclination of the mind and eagerness, searching and examining the scripture daily to see if these things were so.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우리 말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먼저 베레아 사람들은 entirely ready, 말씀을 전적으로 받을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accepted,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welcome the message,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환영했고, with the inclination of the mind, 완전히 말씀에 마음을 고정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eagerness,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searching은요, 말씀의 숲을 바라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바라보고, examining the scripture, 말씀을 이제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숲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보고, 가지를 보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요. daily, 날마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결단코 오늘의 교역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유지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의 원칙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지속적인 묵상의 원리라는 것은, 말씀 묵상은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고, 열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참으로 말씀을 사모했듯이, 그리고 그 열정을 가졌듯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사모함의 원리입니다. 말씀 묵상은요, 사모함의 원리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사모함이 없는데 묵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묵상의 실제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 영접과 환영의 원리, 그리고 조사 및 탐구의 원리, 그리고 말씀 묵상의 적용과 실천의 원리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내가 말씀의 사역자로서 이 길만이 살 길이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 없이는 결단코 좋은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 없이는 결단코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길만이 살 길이다 라는 그런 결단,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의 헌신의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알아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시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 예를 들어서 새벽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그리고 또 편리한 그 시간들을 반드시 따로 떼어 놓아야 말씀의 연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로 언제 말씀을 묵상하냐면 새벽 기도 갔다 온 후에, 그리고 아침 식사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에 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있으면 깊은 연구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나만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가끔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는 말씀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인도하시라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을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보다 더 말씀을 깊이 보는, 묵상하는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걸릴 것이 1년, 그리고 1년 걸릴 것이 몇 달,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수록 아주 쉽게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단순히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말씀 묵상에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말씀 묵상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요, 참 이 깊은 말씀이 단번에 나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이 조급함 때문에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말씀의 묵상이 깊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스스로 풀려고 할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식으로서 말씀을 풀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 번째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말씀은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년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도 말씀이 풀리지 않을 때는 즉시 멈추고 다시 성령님께 구합니다. 주님, 참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참 어떤 말씀인지 풀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라. 그러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잘 풀어지는 그런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요, 우리 일반 성도들이 하는 그런 큐티, quiet 타임과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큐티는요,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딱 그것만 집어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 말씀이 도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말씀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의 제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이 준비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경건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남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또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이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어느 말씀을 어떤 분량으로 묵상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대개 구약일 경우에는 한 장 정도 또는 몇 절, 그리고 신약일 경우에는 몇 절 단위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 단계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본문을 2번 정도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합니다.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무엇인지를 메모합니다. 본문을 보다 자세히 보면서 다음 사항을 관찰하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특질은 무엇인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의 특징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본문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장과 동사와 명사 등은 또 무엇인가? 본문은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가? 본문은 어떤 대지로 나누어져 있는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한번 설정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찰 단계는 그야 참 중요한 단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구 단계입니다. 연구 단계는 그야말로 말씀을 위해서 언급한 현미경식 시각으로 철저히 연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주제나 대지를 발견했다면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이 단계에 필요하고, 주어진 말씀이나 대지에 대하여 정밀하고 세밀한 해석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특별히 이 단계에서는 간혹 왜? 라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져하며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연속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단계를 위하여 다음 장에서 다룰 다양한 묵상의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고 이 방법들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됩니다. 이때 사용될 수 있는 묵상의 방법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체계로 볼 거냐, 복합 체계, 단순 논리, 복합 논리, 논리 분석, 논리 구성, 단순 질문, 전체 질문, 질문 후 서술, 맥찾기, 연상법, 영적 해석법, 그리스도 투영법, 영어 성경을 통해서, 관주를 통해서, 사복음 대조를 통해서, 반복법, 짧은 문장 대조법, 원어 묵상, 동산, 문장 나열형, 문화와 배경, 그리고 한 주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가서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과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묵상할 거냐를 우리가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 단계입니다. 정리 단계는 관찰 단계에서 발견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종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정리 단계에서 이미 본문의 구도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고 본문 전체를 논리적으로 아우르게 됩니다. 사실 이 정리 단계는 관찰 단계 또는 연구 단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정리 단계를 잘 거칠수록 더 쉽게 설교의 적용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적용 단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해석한다는 거죠.
아무리 은혜롭고 훌륭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 적용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연결 단계에서는 주어진 말씀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연결되며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사항이 복음,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으며 조명되는가? 이 사건이 오늘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과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교의 적용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말씀 전체를 통해서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대지를 정하고, 그리고 주어진 주제와 대지를 중심으로서 구체적으로 설교에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깊이 있는 말씀 묵상에 대한 제 원리, 그리고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묵상을 하게 될 때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또 묵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그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 이 책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세부산 기독교 서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이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도 깊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주제를 잘 파악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주제 파악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